친구 사이인 암탉과 돼지가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게시판에는 매주일 설교 제목을 게시를 했는데 이 암탉과 돼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암탉과 돼지는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때에 센스 있는 암탉이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걀 하나 하고 햄 한 조각씩 주면 되겠다. 암탉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돼지는 금방 발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깐 앉아서 힘만 주면 달걀 하나는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내가 햄을 주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주어야 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보안에 크리스천의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행가스토리의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예화로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암탉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암탉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여질 때에는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 매일 아침 조금 힘을 주어서 달걀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햄을,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외출이 금지시 되어 있었었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바깥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뽕을 따러 갈 때는 예외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임도 보고 뽕도 딴다, 그랬다고 합니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옛말이 많이 있지요.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이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욕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젊어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점 더 십자가, 헌신, 충성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을 받으며 유쾌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호를 맞춰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제가 이 말씀에 꽂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쇠하여야 되다니요, 제가 흥해야지요,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더욱 젊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전혀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그 헌신된, 전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그저 눈을 감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의 예배 안에 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것이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는 것이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1인 가구가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31% 정도고요. 스웨덴은 무려 둘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4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혼자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해먹는 그런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함께 어울리다 보니 상처받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게 더 행복한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아담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두셔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사람 인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게 관계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실제 이익을 누리며 관계할 수는 없는가? 이 진리를 따지며 살아가고 있고 이 진리에서 손해보면 발을 빼고 이 진리에서 손해를 보면 주저앉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찾아야 될 진리를 내려놓는 삶, 바로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역설적인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진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삶,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거양득, 금상첨화 좋지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향락과 충돌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목사님의 그 참회의 기도문인데요.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행복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의미가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 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더 이상 의미도 사명도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들이 사라져 갈 때 내 영혼도 내 생명도 사라질 텐데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을 바꾸어 살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라앉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식어가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것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행복하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행복은 그 뒤에 있는 물질의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감사는 그 뒤에 있는 성공과 안정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기쁨은 육의 소원이 이루어짐 때문입니다. 남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진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에 내 마음이 막혀서 참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진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쪽을 선택하게 될 때 거기 참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목전에서 여호수아 앞에 있던 이 백성들처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진리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결단의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도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 삶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소외당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진리를 따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지지 않고 부어주는 그 사랑을 입어야만 한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어머니를 대처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한 사랑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한 생명이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없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그 값을 내야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진리를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초월한 사랑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키우고 이 진리를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약자를, 소외당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인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신뢰를 내려놓고 약자들을, 소외당한 자들을,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규제를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죄인들과 식사규제를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과 식사규제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식사를 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도 이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나 마리아의 남편 정도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리아의 집은,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집에 또 가셨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런 진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버리신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는 아예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지셨다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가치로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수용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게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찾는 삶이겠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주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셔야 되고 왜 그가 찔리셔야만 됐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왜 그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진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우리도 세상의 가치인 진리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진리를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찾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요한복음은 그를 마리아라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그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 전에 기록된 이 공간복음은 아마도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라서 그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그에게 진리는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전히 진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왜 이 예수 한 사람에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실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돈이겠습니까? 1년 동안 그대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직장에서 수고해서 벌어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요.
그 이상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옥합을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진리를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도 자신의 진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마리아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다른 데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향유를 왜 이 시간에 깨뜨리느냐라고 질책하는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 삶에서 과연 내 삶에는 과연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 진리를 떠나서 이 진리를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진리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관계에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진리를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앞에 어떻게 아들이 찾아가서 진리를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폐륜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따져서 이것이 허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따지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내려놓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진리에 붙잡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초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단단히 뚜껑을 닫아두면 그냥 옥합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부수면 그것이 향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그런 향유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극진히 칭찬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진리의 평가에서 보면 그 향유를 허비한 것이지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서 보면 잘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향유 가지고, 향유 한 옥합 가지고,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이 3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리로 따져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리를 따지고 서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저주와 멸망뿐일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 가서 진리를 따지면 어머니가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달려들면 아이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아파하고 고생했는지 아니? 너 배가 불러서 10달 동안 있어봐라. 얼마나 몸이 무겁고 너 그것을 아느냐? 너가 떼쓰고 너가 조르고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내 마음이 너 속에 거하면서 너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 가치를 네가 아느냐? 따져 물으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내려놓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300데나리온 아니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라 할지라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진리에 참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향유를 다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향유를 깨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실리를 좀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못 내려놓아서 속이 상하고 못 내려놔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지요. 이 진리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진리를 내려놓은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지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저 녀석을 잘 키워서 대기업에 보내서 월급을 받으면 내가 얼마를 하고 얼마나 생활비를 줘야지. 그렇게 아들을 키운다고 하면 아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 주기 위해서 아들을 키우니까 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아들이 잘 성장한 걸 보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갇히면 참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은혜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서 이야기해도 즐겁게 들어주질 않아요. 내 안에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다 기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우리 경험한 거 아닙니까? 차를 어떻게 샀습니까? 할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해놓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리를 따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처럼 배운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따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형제의 자매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죠. 이것은 참 진리는 아니지요.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포장되어지고 그냥 혈액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J형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J형으로 진리를 붙잡으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이런 진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따져 물어야 될 진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것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오늘 이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어느 만큼 드리면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100%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지난 주간 새벽기도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지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100을 원합니다. 사랑은 50%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게 50%만 정을 주고 50%는 안 줘도 된다. 100입니다. 사랑은 100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100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받으시고 열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게 11조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을 받으시는데 그 10분의 1로 하나님은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십시오. 100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조그만 하나를 드리면 그것으로 주님이 100을 받으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을 100의 마음으로 바칠 때 작은 것이지만 그게 10분의 1이고 그게 100분의 1이지만 그것을 100의 마음으로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100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보이는데 내 진리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보이는데 내 문제는 안 보이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내려놓고 참 진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긴 큰 자유가 있습니다. 큰 자유가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따져 물어야 될 진리를 내려놓으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를 받으시고 열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에 온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100을 더하는 그 정성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하는 삶, 그래서 예수가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감히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 내려놓고 참 진리를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